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두 다 둥비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이 시간 이어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마을사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이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정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있는 오 주님 넓고 크신 주의 사랑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들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택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택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택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택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택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놀라워 내 길에 마음을 위해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분 엎어지지 못해.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없네. 저보고 나오라고 음악이 끊긴 것 같아서. 동신교회 4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서로 잘 왔다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은 특별히 한생명 초청잔치라서 아마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나 적어도 우리 교회에는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몇 분 계신데, 우리 그분들한테 오늘 예배 드릴 때 좀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설명도 해 주시고, 이게 어떤 순서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잘 안내도 해 주시고 해서 예배를 드릴 때 이분들이 같이 있지만 심정으로는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주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하려 하오니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에 있는 모두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오늘은 한 생명 초천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실 줄로 믿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더욱 힘쓰는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비롯한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 외의 삶 속의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은혜를 가득 부어주세요. 방송팀, 경배와 찬양대, 예배 안내팀을 비롯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축복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하시면 되고 혹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가만 계셔도 되고요. 인도한 친구가 그분들에게 인사를 해주면 되는데 주변에 보니까 이제 인도한 분이 없이 혼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해드릴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자, 손까지 뻗을까? 네, 손 뻗고. 자,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거든요. 처음 교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저에게 이렇게 지금 동준이처럼 저에게 이렇게 어떤 누나가 그것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왜 내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려웠던 순간이 있는데 우리 새로운 분들을 어렵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말이 저에게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맨날 길 가면 들리는 이야기고 어디 붙어 있는 이야기고 그렇게 저한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 얘기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이 처음 들었을 때 또는 지금 이렇게 매끄럽게 빠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감동은커녕 별스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잘 살아왔고 또 잘 살아갈 거라고 여기니까요. 정말 그런가요? 당신은 잘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 떠돌이 고아가 있었습니다. 돌봐주는 이 하나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또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을 때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다들 그를 더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였다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또 부모로부터 버려진 자신의 삶이 항상 저주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 상처는 그가 열심히 살아도 또 아무리 노력하여도 낫지가 않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보면 가슴속에서 가시가 자라나고 입으로는 독이 스며나오고 눈에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감추느라 항상 힘이 들었죠. 종종 못 참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밀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신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사나운 짐승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를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멀리 옮기고 또 그를 살리기 위해 맹수의 줄임배를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실은 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버린 거라 생각했던 부모가 실은 자신을 버려 그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주스럽게 여긴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후로 그는 행복한 가정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이 감사했고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런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나았고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은 이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일들에 대해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낫지 않던 어느 부분, 상한 것, 채워지지 않는 구멍, 한순간 당신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던 버튼,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아직 자라나지 못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부분, 이런 당신의 모습이 회복되고 잘 자라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아직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후로도 당신에게 약속된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먼저 말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요약한 이 두 문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이 두 문장이 사실은 성경책의 수많은 본문들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복음 중에 복음, 이 복음 가운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책 전체를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요약하려면 저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들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많이 외우지 못합니다. 외우는 친구도 몇몇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못 외워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외우는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누구나 외우는 거.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는 거의 다 외워요. 왜냐면 성경을 이제 일독하려고 처음에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이 있거든요. 이걸 아마 매년 1월마다 봤을 거예요. 10몇 년을 봤을 거니까 이건 거의 다 외우더라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이 좀 신기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태초에 처음에는 물질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완전히 이전에,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저기 있는 저 기둥에 알파가 있고요, 이쪽이 오메가가 있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인데 찬양팀 연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알파는 뭐냐면 그리스어의 첫 글자거든요. A처럼.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그냥 신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과학자들은 그런 말 안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과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발달된 과학이 창조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과학자들, 특별히 생명공학자 분들이나 천체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교회에 안 다녀야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럴까요? 아니, 그분들 중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요, 과학이 다루지 않은 영역이에요. 만약에 빅뱅이 있었다고 한다면, 빅뱅도, 과학은 빅뱅이 있는 그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왜 인력이 있는지, 청력이 있는지, 자기장이 있고 전기가 있는지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과학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던 그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창조된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면 우리를 닮은 현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뒤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쉽게 말하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건 아마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인간들을 창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시작, 처음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 처음 시작의 창조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그러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던 낙원에 죄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원래 처음 오신 분들한테
죄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착하게 살았습니다. 네, 누가 비웃은 것 같은데? 굉장히 착하게 살았어요, 나름. 그래서 제가 인정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니까 자꾸 저보고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이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속으로는 이게 부글부글 끓죠. 나는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선악과 사건이 뭐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육식을 안 했던 때거든요. 에덴 동산엔 과일이 참 많았어요. 갑자기 동준이가 굉장히 시무룩해지는데, 육식을 안 했어. 그때는 과일을 참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과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들이 그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게 최초의 죄입니다. 처음 죄예요.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항상 무슨 성극이나 연극 같은 걸 하면 선악과를 사과로 만들어 놓잖아요. 사과는 아니에요. 선악과인데, 아무튼 과일 하나 따먹은 걸로 너무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지 말라 하라라는 그 율법적인 죄를 뛰어넘는 죄가 있어요. 본래적인 죄.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뜻이 뭐라고 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그 기준이 나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 무엇을 보면 우리가 이거는 옳다, 이거는 틀렸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너무 좋았던 그 시절에는 기준이 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틀리다고 하면 틀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해서 내가 싫으면 악이고 내가 좋으면 선, 이렇게 됩니다. 요즘의 기준이 뭘까요? 요즘의 기준이 법입니까? 만약에 법이 기준이라고 하면 악법은 없어야 돼요. 법 자체가 기준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쁜 법도 있고 좋은 법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법은 기준이 아닙니다. 전통이 기준입니까? 아니죠. 결국 요즘도 기준은 나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기준이 나한테로 왔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인간에게로 온 거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죄예요. 우리가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뭐 법을 잘못 지켜서 감옥 가고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게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닫혔어요.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낙원에서 추방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싫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래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맞다고 하는 걸 옳다고 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인간들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정말 멀어졌어요.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 멀어진 관계가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 10주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퇴근할 때 꽃을 한 다발 사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예쁜 꽃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작약이라고 아십니까? 작약이 꽃잎이 굉장히 많고 풍성한, 어떻게 이렇게 모여있는 굉장히 예쁜 꽃이에요. 저희 아내가 작약을 좋아해서 큰 작약을 사서 갔습니다. 물론 작약 한 송이만 사서 간 건 아니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간 거죠. 근데 보통 여러분 꽃을 싱싱하게 오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바로 꽃병에 꽂은 다음에 물을 채워서 매일 사선으로 끝을 조금씩 잘라 주어야 돼요. 그러면 물을 잘 흡수할 수 있어서 오래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 10주년이 되니까 평소랑은 다르게 사진을 찍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쁜 곳을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꽃다발을 보더니 이거를 부케 대신 들고 가서 찍고 싶다,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꽃다발이 한번 흐트러졌다 다시 뭉치면 그렇게 다시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채로 살리자라고 해서 요즘엔 꽃다발의 밑에 비닐을 싸서 이렇게 물을 담아줍니다. 저희가 그 물을 계속 채웠어요. 제발 죽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금요일이었거든요. 저희는 월요일에 쉬기 때문에 금에서 토, 일, 월 3일을 살아 있어야 돼요. 아침마다 보면서 살아있는지 체크를 하고, 월요일 아침에 보니까 그나마 좀 멀쩡한 것 같아요. 약간 고개를 숙인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갔는데 주차를 하고 저는 이제 다른 짐들을 들고, 항상 누군가 저희한테 질문을 해요. 그 사진 어떻게 찍습니까? 그럼 준비물이 많습니다. 무조건 삼각대가 있어야 되고 리모컨도 있어야 되고 뭐 옷도 몇 벌 챙겨야 되고 이렇게 준비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물을 들고 아내는 꽃다발을 들고 오는데, 이게 중간에 한번 돌아보니까 꽃다발의 꽃이 절반으로 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꽃이 이미 죽은 거죠. 힘이 떨어져서 꽃잎이 안에 뒤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더라고요. 아내도 몰랐어요, 떨어지는지. 어쨌든 이제 사진을 찍긴 찍었습니다. 반밖에 안 남은 꽃으로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멀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꽃처럼 되는 거예요. 꽃이 화병에 만약에 꽂았다고 하더라도 10일 안 가요. 오래 가면 열흘 갈 수도 있겠습니다. 매일 잘라주고 하면. 꽃이 너무 시들어서 살려야겠다 싶으면 설탕물을 조금 주래요. 그럼 바짝 살아나기도 한대요. 그래도 보름 이상 가지 않습니다. 꽃이 뿌리에서 잘리면 결국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남은 게 무엇이었냐면 죽음뿐이었어요. 사람은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결국 다 돌아가실 겁니다. 언젠가 100년 후든 200년 후든 결국 다 돌아가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원래 안 그랬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함을 누리고 가장 지혜롭고 진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린 사람 중에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왕을 꼽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들어보셨죠? 근데 그 솔로몬 왕이 지은 책이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말년에 인생의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도,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헛되다.
세상을 제패할 것 같았던 알렉산더는요 40대에 죽었습니다. 진시황도 40대에 사망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것을 다 쌓아놔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절에 헛되다가 5번이나 들어가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도 누구나 가슴에 공허함이 있어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 있어요. 재산을 아무리 늘려도,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친구들과 막 너무 신나게 놀고 집에 왔는데 채울 수 없는 어떤 것.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이 작품이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이 뻥 뚫린, 여러분, 이 구멍은 무엇으로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사람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치 있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만드셨어요.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간은 이것을 채울 수 없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성경은 이런 공허함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지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했냐면 멸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으로 다가가는 존재였어요.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인간이 멸망으로 막 달려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두고 보셨겠습니까? 아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간다면, 내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말리겠죠. 붙잡겠죠. 못 가도록 하겠죠. 어떻게든 죽지 않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지 않게 하려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 멀리 떨어져 있던 그 관계를 좁히려고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사랑하게 하려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사랑하고 싶다고 말을 건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곳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모여서 막 음악을 하거나 혹은 뭐 어떤 그 예식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여기가요. 여기에 있으면 우리의 공허한 구멍이 채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 교회에서 서로 어떤 행사들을 하는지 아세요?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교회 사람들끼리 막 재밌게 지내잖아요.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연습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연습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둘만 사랑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가 잊어버릴 때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화목해 되고 친해지는 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우리의 뚫린 가슴이 메워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실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만약 가슴에 손 얹는 게 약간 부끄러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손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애타게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 무엇도 이것보다 앞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서로 좀 이렇게 많이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모르는 분 없으시죠? 이거는 교회 안 다니신 분들 거의 다 아시더라고요. 원래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만 이렇게 세우는 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다 함께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축복성 할 때 하던 방법인데,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운데를 향해서 좀 원을 그려서 몸을 돌려주실래요? 가운데를 향해서 서주세요. 그러면 원이 되죠. 우리 서로에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맞은편 분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서로를 향해 축복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 맞은편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해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 우리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스스로에게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진리보다 더 위대하고 올바른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있는 모든 구멍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죽어올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특별히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있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을 이들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진로와 학업과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에 복되다, 나의 삶이 복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해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기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생명 초청잔치가 있는데요. 한생명 초청잔치 4부 예배에는 새가족 및 장기 결석자가 현장에 30분 오셨고요. 온라인으로는 41명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의미로 서로를 향해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생명 초청잔치에 초대돼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우리가 원래 마당잔치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끝났어요. 끝났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팝콘도 엘림에 가 있을 거고 떡볶이도 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목장별로 잘 준비해 주셔서, 그릇도 주셨거든요. 젓가락도 있어요. 그래서 목장별로 목장 모임 할 때 잘 가지고 가셔서 떠서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 팝콘도 하나씩 꼭 가져가 주세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이 아닌 분들 중에 나는 꼭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안 오실 것 같지만 그래도 초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시면 진짜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개 전해 드릴게요.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고요. 월삭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 달을 주님 앞에, 한 달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월삭 새벽 기도회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학부모가 없겠지만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있습니다. 3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교육부 주관으로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교사인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특송 준비가 6시 반에 오셔서 5층 대실 501호에서 있는데 6시 반에 오시면 김밥 드립니다. 김밥, 고급 김밥이라고 공지를 하셨더라고요. 고급 김밥 드시고 7시부터 특송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촬영한 가족 사진인데 청년부들도 자기들끼리 많이 찍었더라고요. 나랑은 아무도 안 찍어주고 자기들끼리 많이 찍었는데 어쨌든 찍은 사진이 아실의 앞에 그 데스크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대로 다 인화를 해서 주신 것 같아요.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청년부 회장이 나와서 광고를 진행해 주실 텐데 어디 계시? 저기 계시는군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안녕하세요. 동신교회 청년부 회장 이상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광고할 게 좀 있기도 하고 한생명 초청잔치를 기념해서 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오늘 저희가 축복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좀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년의 날이었거든요. 우리 청년부에도 당연히 성년인 20살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20살 친구들 한번 앞으로 불러서 축복해주는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박수 쳐주시면서 이제 20살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올해 이렇게 많은 20살 청년들이 올라왔는데 성년이 된 거 축하한다고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꽃 나눠줄 건데 나눠주고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박수 쳐주시면 돼요. 네, 그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생명 추천잔치 관련해서 광고할 게 있는데요. 저희 한생명 추천잔치 새신자로 오신 분들은 엘림에서 등록하고 저희가 선물을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선물 중에서 앞에 보시면은 저희 총무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스태프판 겸 엽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티커판을 한 주에 하나씩 붙여주시는데 총 5개의 판이 있어요. 4개의 판을 매주 오셔서 채워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을 드릴 거고, 또 마지막 이 특별한 스탬프판은 저희가 한 달이 지난 후에 6월 말에 동신교회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있어요. 여름수련회에 참여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 있으면서 너무나도 의미가 깊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매주 오셔서 꼭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신자로 오셨는데 등록을 따로 안 하시고 예배로 바로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엘림으로 오셔서 선물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저희가 목장 모임을 따로 진행합니다. 원래 기존에는 목장 모임을 진행 안 하고 레크레이션을 했었는데 매주 어떻게 우리 청년부가 돌아가는지 알려주고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목자님들도 잘 알아봐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아우팅이 있습니다. 아우팅에 다 함께 친해지는 시간 가지려고 구글 폼으로 조사하는 것도 올렸으니까 목장 모임 시간에 꼭 그 구글 폼 참여하는 거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할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아우팅 하는 게 총 4개가 있습니다. 활동을 4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영화, 두 번째는 클라이밍, 세 번째가 풋살, 네 번째가 뭐였죠? 볼링. 이렇게 4개를 다음 주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당일날 가도 되는데 영화랑 또 뭐가 예약을 해야 되죠? 클라이밍은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하실 때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은 무료로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무료로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유료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자기 돈 내고 하시고, 새가족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다 지원을 해서 영화도 보여드리고 볼링도 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꼭 신청해 주시고, 제가 구글 폼으로 받고 있는데 7명 신청했어요. 이래가지고 하겠나 싶은데 오늘 꼭 모여서 같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후에 다시 동선을 설명드리면 다 같이 일단은 엘림으로 가세요. 엘림으로 가서 떡볶이를 떠다가 목장 모임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새가족도 오늘 목장 모임 따로 하고요. 다 같이 목장 모임을 하고 꼭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는데, 원래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오늘 풋살이 예약돼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저기 뒤에 계신데 제가 따로 이렇게 바라보진 마세요. 저 뒤에 계신데 박창영 장로님 전도하신 분들이 3분이 준비를 해오셨어. 풋살을 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원래 풋살에 인원이 모자랐는데 3명이 오셔서 채워졌어요. 할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참가하시면 상보민 통해서 얘기하시면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4명이라도 갈 것 같으니까, 상보민이 준비를 해왔대요. 4명이라도 갈 것 같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뭐 운동화 신고 하든 맨발로 하든 골키퍼를 하든 오늘 가서 진행할 수 있고, 다음 주에는 풋살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분명히 풋살이 있다. 요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실 텐데, 오늘 파송의 찬양은 아까 우리 찬양팀이 하셨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파송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늘상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 같은 이제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만 선포합니다. 만세 반성